성경 출애굽기 20장, 오늘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찾아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먼저 1절 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끝까지. 안 보이는 분들이 있는 것 같다 위에. 늘 보이다가 안 보이는 분이 있으면 아주 그 자리가 크게 보이는데 그래요. 요새 왜 이윤아 집사님은 오후 예배 안 오나? 3일 예배도 안 오고 주일날 한 번만 와도 되나?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죠? 이분들이 뭐 아무 반응들 없네. 좀 내가 목사가 그렇게 물으면 그렇다고 같이 반응을 좀 해줘야지. 그냥 눈만 멀뚱멀뚱 뜨고 그냥 빤히 쳐다만 보네. 아이고, 그래요. 사정들이 있겠지. 근데 아무리 사정이 있어도 주일날은 이런 그대로 주님의 날이에요. 내 사정 다 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사정 맞춰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주의 날은 우리 모든 삶의 초점을 누구에게? 주님께 맞추는 거예요. 아주 그런 각오를 하고 그런 결단을 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순종하면 그렇게 맞춰지는 환경이 되어져요. 그런데 내 사정 따라서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해 봐요. 내 사정 따라서 주일 지킨다고 생각하면요, 사정이 많이 생겨요. 이런 사정 저런 사정, 주일 지킬 수 없는 사정이 많이 생긴다니까. 그래서 그 사정에 붙잡히고, 그래서 붙잡혀서 끌려가다 보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세상에 속한 자인지 이게 구분이 안 돼. 그러다가 믿음 뺏기고 믿음 잃어버리고, 그러다가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그냥 놔둡니까? 한 대 지어박으면 그때서 아이고 아파하고 그냥 후다닥 튀어나오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저 여러분들 어제 그 목동절개 그 임직식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나 토요일 날 움직이면, 사실 목사들은 토요일 날 움직이면 너무 피곤해요. 그 목동이라는 동네가 보통 복잡하나. 아이고, 나는 서울 시내 한 번 갔다 오면 내가 아주 지쳐. 그래서 어제도 갔다가 아침부터 오라 해서 일찍 갔다가 2시인데 끝나고 교회 오니까 5시 넘어 6시 다 되고, 아주 그러고 나면 아주 그냥 맥이 탁 풀려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비몽사몽간에 일어나고 비몽사몽간에 강단에 서고 아주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도 어제 그 행사하는 중에 축사하는 어떤 분이 그런 축사를 하더라고요. 기왕에 하나님 믿기로 했고, 기왕에 하나님 앞에 직분 받았으면 그저 상밖에 좀 일하자. 직분 받았는데도 그냥 긴가민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 없이 그렇게 하지 말고, 기왕에 장로의 직분을 받고 권사의 직분을 받고 안수집사의 직분을 받고 그 직분까지 받았으면 이제 내 모든 삶의 중심이 누구요? 하나님 중심이 되고 교회 중심이 되고 예수 중심이 좀 되자, 이런 권면을 하시더라고요. 나도 공감했어요. 저는 어제 그 설교 다른 설교 하지 않았어요. 직분은 그저 섬기는 거다, 그거 강조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섬긴 것처럼 교회에서 직분 받는 거는 세상처럼 자랑할 것도 아니고 무슨 권세 있는 것도 아니고 높고 나주 이런 거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 직분은
여러분들도 꼭 기억해야 돼요. 섬기고 종이 되는 직분이에요. 그거 얘기했어요. 뭐 제가 다른 얘기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저 섬기되, 주님 어디까지 섬겼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겼어요. 우린 주님같이 그 죽기까지는 섬기지 못해도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지. 그렇죠? 장로님 됐다고, 목사가 됐다고 목에 힘주고 뻣뻣이 그저 나 섬겨라. 죄송하지만, 다른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저희 노예 목사님 한 분 있어요. 젊어요. 어머니가, 거기는 또 어머니가 목사님이야. 어머니가 목사님에서도 아주 사업가야. 하여간 또 그래요. 나는 또 그렇긴 한데, 그래가서 하여간 이렇게 저렇게 사업수완이 있어서 아들한테, 그것도 서울 강동구, 내가 전에 그 강동구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교회 새로 짓고 입당 예배 한다고 해서 제가 갔어요. 제가 또 우리 노회원이고 하니까 젊은 목사인데, 그 자리 잘 알아요. 보훈병원 앞에 옛날 그 창고로 쓰던 자리, 땅도 적은 땅이 아니에요. 서울에서 그 정도 땅이면 뭐 수십억 가는 거예요. 땅값만 해도 수십억 가는 자리에다 교회 아주 예쁘게 잘 졌어요. 그러고 목회를 하는데, 그래도 교인이 있어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아니 몇 년 못하고는 나 목사님 이거 교회 그냥 넘겨야 되겠어요 하고 넘기고, 화남시에 있는 또 우리 노예 목사님이 개척한 그 교회 한 60-70명 모이는 그 교회로 갔어요. 갔는데 또 1년도 안 돼가지고 나 못하겠어요. 또 연락이 왔어요. 왜 못하냐 했더니 교인들이 내 말 안 듣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 안 듣는데? 그랬더니 밥 먹을 때도 지들끼리만 먹고 나하고 같이도 안 먹고, 나왔는데 와서 밥도 안 먹고 자기들끼리. 그 목사 당신은 어떻게 하는데? 자기도 밥 들고 자기 방에 간대. 그러면서 이렇게 궁지럽게 얘기하는데, 내가 그랬어요. 너 아직 멀었다 그랬어요. 너 멀었다 그랬어요. 어머니가 그 정도 개척이죠. 그건 개척도 아니에요. 건물 아주 잘 졌어요. 그리고 못 버텨서 또 옮겨서 또 60명 70명, 적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에서 그래도 큰 교회예요. 거기 가서 뭐 교인 이렇게 저렇게 떨어져 가면서 못하겠다고 그러면서 날 안 알아준다 이러길래, 너 아직 멀었다 그랬어요. 아직 고생 덜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교회 딴 사람으로 인수인계시키라 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왔어요. 멀었어요. 목사가 됐건 장로가 됐건 권사가 됐건요, 하나님의 직분은 섬기는 거예요. 교인들의 나 섬겨라, 이게 누가 요새 와서 나 섬겨라 하고 목사가 목에 힘주고 있으면 여러분들 섬겨요? 안 섬깁니다. 안 섬겨요. 목사가 먼저 섬겨야 돼요.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들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약간 섬겨야 돼요. 장로님도 섬겨야 돼요. 내가 우리 어느 교회 가서 난 우리 박 장로님 자랑합니다. 주일마다 우린 주일학교 아니면 어른들 장로님이 와서 운전한다. 그리고 장로님이, 죄송하지만 뭐 그 똑같이 하라는 건 아니지만, 나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토요일마다 그 걸레 가지고 교회 청소한다. 그럼 이해를 못 해요. 아니 목사가 무슨 교회 청소해요? 장로님 무슨 교회 청소해요? 그런 식의 반응이에요. 청소한다 그랬어요. 뭐 사람 없어서 하는 거 아니다. 섬기려고 하는 거다 그랬어요. 섬기려고 하는 거다. 그래 섬기는 거예요. 물론 목사는 말씀으로 섬기는 게 주 업무, 주 사명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으로 어쩌든지 제가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고 저렇게 연구하고 이렇게 묵상하고 저렇게 묵상해서 어쩌든지 말씀으로 지친 여러분들에게 위로하고 새 힘주고 어쩌든지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게 하려고,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들 어떻게든 잘 섬기려고 말씀을 자꾸 씨름하는 거예요. 씨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듣기 어쩔지 몰라도 한 번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면 그 말씀 붙잡고 일주일 내내 씨름하는 겁니다. 씨름하는 거예요. 말이 나왔으니까 우리 이제 난 딴 교회 가서 설교하면 아유 난 부담돼요. 사실 우리 본교에서 하는 것보다 설교 짧게 합니다. 다른 교회에서 행사가 많을 때는 아무리 길어도 20분 넘으면 안 돼요. 15분 안쪽으로 해야 돼요. 그러다 보기 더 힘들어요. 그리고 부담이, 내가 낯을 좀 가려요. 여러분들 볼 때 제가 무대 본 것 같아도요, 저 예민한 남자예요. 낯을 잘 가려요. 다른 강단에 서면요 아주 어색합니다. 저는 우리 강단에서 내가 익숙해서 여러분들에게 뭐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고 막 이러지만, 난 이 다른 강단에 가면 아주 어색해서 낯가려서 아이고 힘이 들어. 그리고 부담이 많이 돼. 예. 그리고 일주일 내내 옆에 사모가 옆에서 알듯이 잠을 못 자요. 뒤치덕해요. 가서 그 다른 교회 가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또 노회장이라는 이 중압감, 중압감 때문에 어떻게 해야 말씀을 전할까?
어떻게 임직받는 분들에게 주로 임직받는, 다음 주에는요 오전 오후가 있어요. 오전에 가서 임직받는 교회, 또 임하는 교회 가서 오전에 가서 설교하고, 오후에 가서 또 점심 먹고 가서 오후에 가 또 가서 설교하고, 이게 계속 밀리다 보니까 그냥 토요일 되면 뭐 두 가운데씩 이렇게 임직식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이게 너무너무 저한테는 좀 힘이 들어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줘야 돼요. 기도할 팀들 자기들 기도만 하지 말고 나 이 기도 많이 해줘야 돼요. 이번 주도 내내요. 목요일 날도 또 금요일 날도 또 이게 계속 행사가 겹치니까, 아니 나 이거 오늘 박장님한테도 그랬어요. 이거 빨리 나 3월달 지나가야지. 나 이거는 진짜 안 맞는다. 그 참 정치 여러분들 열심히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대단한, 내가 잠깐 해보면서 대단하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거 그냥 아무리 감춰 전 못하겠어요. 진짜 못하겠어요. 아우 너무너무 부담되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그래요. 이번 주도 내내 그러죠. 또 다음 주 12월 첫 주까지는 계속 이런 식이니까 제가 너무너무 부담이 되고 힘들어요. 어제도 그렇게 갔다 오고, 오늘 주일 새벽에 딱 강단에 쓰려니까 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오전 예배도 그랬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눈이 아주 뻑뻑해서 여러분들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나도 이제 육체적으로는 어쩔 수 없구나. 나이 드니까 이게 지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그래요. 섬기는 게 교회 직분은. 그래서 어제도 그 얘기했어요. 섬기라. 그리고 종되라 그랬어요. 뭐 사람 정도 타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종이 되고 교회의 종이 되고 성도들 그 영혼의 종이 되라 그랬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좀 섬기고, 그렇게 섬기고 종이 돼야 세상에서도 우리가 빛의 역할이 감당하게 되고 소금의 역할이 감당되어진다는 거예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교회에서 직분 받았다고 세상에 나가서도 섬길,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섬기라는 게,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 성도들은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먼저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교회 직분은 결국은 내가 죽는 겁니다. 절대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요 못 섬깁니다. 나도 자존심 있고 고집이 있는, 저도 보통 자존심 있는 게 아니에요. 제 마음에 안 들면요 그냥 못 있어요. 그래도 목사니까 섬겨야 되니까 그냥 그거 내려놔야 돼요. 그러고 죽어야 돼요. 그래야 섬길 수 있고 종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집에 가서도 마찬가지. 남편 섬겨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절저하게 섬겨요. 그래서 감동을 줘요. 그리고 남편 씨들은 아내 섬겨요. 그래서 감동을 주는 거예요. 부모도 자녀 섬기는 거예요. 내 자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든다 안 된다 이러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섬겨요. 또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은 뭐다? 섬기는 겁니다. 이거 잊지 말아요. 어제도 그거 얘기했어요. 섬기는 거다. 자, 오늘 본문도 여기 십계명, 오늘 20장 십계명인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목적이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를 뭐 가둬놓고 제한시키고 우리 뭐 부담 주고 짐도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 계명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섬기도록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해서 그 주신 율법대로 잘 또 이렇게 순종하면서 잘 섬기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천대에 이르도록 뭘 주신다?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을 분명히 말하잖아요. 복 주시려고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 주시려고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마다 나를 복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오늘 또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어떤 때는 육신적인 이성적인 생각으로 이거 어려운데 이거 아닌데 이거 뭐 이렇게 하면 죽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여러분 죽으라고 하나님 말씀 주시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무슨 힘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사명 주시는 것도 아니고 직분 주시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이 땅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려고 이런 말씀도 주시고 이런 직분도 주시고 이런 사명도 주시는 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하고 어떤 말씀을 주시든 어떤 사명을 주시든 어떤 직분을 주시든 그때마다 아멘 하면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순종한 대로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서부터 이제 출애굽기 20장인데 사실 출애굽기 1장에서 19장까지 20장에서 출애굽기 몇 장까지 있나? 한번 보세요.
몇 장까지 있어요? 나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좀 일러줘. 몇 장까지 있어요? 출애굽기가? 응? 몇 장? 광야 생활 몇 년 했지? 40년. 그러니까 출애굽도 40년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암기하면 암기할 때마다 그 뭐가 연상시켜. 저도 40년 동안 헤맸지. 그 헤맨 거 기록한 것이 출애굽기야. 그렇게 40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1장서부터 19장까지 하고 20장에서부터 40장까지는 내용이 확 달라집니다. 1장서부터 19장까지는 이런 그대로 애굽에서 나와서 그 출애굽 과정 여정을 이렇게 소개하고 우리에게 또 이렇게 가르쳐 준 내용이 19장까지라면 이제 20장서부터는 이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성답게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제 뭘 주시느냐면 율법과 또 성막, 하나님과 교제하는 수 있는 성막. 그래서 20장서부터 40장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율법, 이 말씀과 그리고 후반부에 가면 성막. 그래서 어떤 면에서 내용적으로 좀 여러분들 공부할 때 딱딱할 수가 있어요. 어떤 율법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또 성막에 관한 것에 공부하다 보면 좀 딱딱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20장서부터 40장까지는 결국은 애굽에서 불러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 백성답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뭘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어쩌든지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살게 하시려고 뭘? 성막, 오늘 신약으로 표현하면 교회를 주셨다라는 내용이 이제 20장서부터 40장까지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제 20장 첫 시간 여기 본문 그 19장에서 이제 말씀을 주시기 전에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장 준비시킨 중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성결케 하라는 내용,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성결케 하라. 그래서 심지어 옷까지 빨아서 성결케 희게, 그건 그 옷이라는 것은 행실 가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말씀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을 준비시킨 것이 19장의 후반부 내용이었다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준비된 그릇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말씀을 주신 것이 이제 오늘 20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십계명 나오는 내용입니다. 십계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모든 율법의 가장 그 집약하고 가장 이렇게 근간이 되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결국 십계명에서 다른 모든 계명이 파생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십계명을 이게 이렇게 한꺼번에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한 계명 가지고도 여러 시간 나눠서 우리가 깊이 있게 공부하면 좋은데, 이 오후 예배 시간에는 그렇게 할 수 없고, 따로 이제 성경 공부한다면 또 그렇게 공부할 수가 있는데, 오후 예배 이 설교 시간에는, 예배 시간에는 좀 나누어서 몇 달락으로 나누어서 이제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잘 알지만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강조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한마디로 이 말입니다.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그러니까 앞에서 주신 것도 지금 주시는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손에 들고 다니는 이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이 성경에 대한, 성경관에 대한 확실한 신앙을 가져야 돼요. 어떤 것은 말씀이고, 어떤 것은 사람의 소리고, 어떤 것은 정말 또 하나님의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고, 어떤 것은 사람이 기록한 거, 이런 식으로 이 성경에 어떤 건 말씀이고 어떤 건 아니고 취사 선택, 여러분들 기분대로, 여러분들 생각대로, 사람의 그 어떤 이성적인 판단으로 이 말씀을 고르고 빼고 더하고 빼고 이러면 이 성경관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 66권, 그 모든 구절 그 모든 한 절 한 절이 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린 이 신앙을 확고하게 가져야 돼. 누구처럼 어느 신학자처럼 요나서는 그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냐, 하나님을 자기 생각으로 믿으니까 요나서가 하나님 말씀 아니라고, 어떻게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건 제 생각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어떻게 믿나? 그리고 천지창조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했던 걸 어떻게 믿나?
그러니까 이 성경을 어떤 건 빼고 어떤 건 끼고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재단하니까 이게 그 사람은 아무리 성경학자요, 신학 박사요, 뭐 해도 목사요 해도 그건 가짜요. 그런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확고하게, 누가 뭐라 해도 확고하게 이런 성경관을 가질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라. 여기 나는 너, 이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얼핏 보면 그냥 너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1대1의 관계예요. 사실은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가 너희들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거든요. 그 공동체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1대1의 관계를 여기서 강조해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하나하나 지명해서 불러내는 거예요. 그냥 뭉태기로 그냥 집단으로 이렇게 불러낸 것이 아니라 성서야 내 이름을 지명하고 또 여러분들 이름 하나하나를 딱 지명해서 하나님의 애굽에서, 세상 같은 애굽에서 딱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정만 200만이 나온 것 같지만은, 우리가 볼 때는 한 집단 민족이 단체로 나온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수백만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그 관계, 그 지명해서 불러내서 저들이 한 집단 한 민족을 이루어서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나오게 됐다는 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1대1의 관계구나. 나와 너와의 관계구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구나. 그래서 자녀들도 그저 내 자녀가 어떠든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어쩌든지 인도하는 거예요. 내 남편도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 남편이 만나서 1대1의 관계,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관계, 그래서 그 입에서 내 하나님 이런 고백이 나오도록,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이제 그건 나중이고 먼저 내 하나님, 내 아버지, 내 구주, 이 고백이 나와주도록 1대1의 관계를 맺을 수 있게 이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 하나님이에요. 내 아버지고 내 주님이시고, 그러고 보니까 이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또 교회라는 공동체를 안에서는 우리가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이러지만은 그 우리 아버지 이전에 내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이전에 내 하나님, 이 고백이 먼저 나와야 돼. 여기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너를, 이렇게잖아. 나는 너를 어디에서? 애굽 땅. 그 애굽 땅에서 어떤 모습이었어요?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애굽에서 종살이 한 거예요. 아침에도 말씀드렸듯이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은 신분 변화, 어떤 신분? 종되었던 신분에서 이제 누구요? 하나님, 주님과 친구의 관계, 주님과 또 그 아버지 생명의 관계, 이런 신분 변화가 일어났듯이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그저 세상 사람들 종노릇했잖아요. 애굽 사람들 종노릇하고 노예 노릇하던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애굽 땅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영적으로 보면 죄의 종노릇하던 사람들이었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는, 태양신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런 우상의 종노릇하던 그 너희들을 거기에서 인도하여 낸 누구요?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불러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도록, 너의 하나님이 되도록 애굽에서 불러냈다는 것.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각자의 관계를 2절에서 강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십계명, 이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
이것이 바로 정립이 돼야 돼. 이게 바로 정립이 돼야 돼. 그래서 그래야 그 다음부터 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돼. 그 관계가 정립이 안 되면 저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저 김집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집에 있는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저쪽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관계는 나와 하나님 1대1의 관계,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애굽 종되었던,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고도 하나님이 내 주인 되고 내 아버지 되기 전에는 세상의 종이 되었고, 사탄의 종이 노릇했고, 죄악의 종 노릇하고 사망의 종 노릇하던 저와 여러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그 종 노릇하는 세상에서, 애굽에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만들고, 이제 종 노릇해도 누구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시고 또 나를 불러서 하나님 나라 상속할 수 있는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 상속할 수 있는 법적 그 주의권을 우리가 얻었다는 것을 아침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네게 주지 마. 이게 첫 계명이잖아. 10계명 중에 첫 계명. 그러니까 내가 너를 애굽에서 불러냈으니까, 종노릇하는데 불러냈으니까 너는, 그러니까 이제 나 외에는 나만 섬기라, 이 말이에요. 다른 신. 그러니까 여러 신들, 범신론을 여기서 이야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다른 신, 그러니까 오직 누구만 섬겨라?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우리가 이 고백 늘 하잖아요. 오직 나와 우리 가정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우리가 늘 그렇게 고백하면서 또 기도하듯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불러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첫 계명이 뭐요? 나만 섬기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애국 같은 세상에서 불러내신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신 첫 계명이 뭐요? 오직 나만 섬기라는 거예요. 오직 나만이 너의 하나님, 너의 여호와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나를 대신해서 내 하나님, 내 여호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섬겨라. 이게 첫 계명입니다. 나만 섬겨라.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게 두 번째 계명이 우상 섬기지 말라. 우상 참 희한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람의 피조물이라는 그것을 또 나타내는 것인데, 사람은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것이라도 무엇인가시라도 섬기게 되는, 나는 아무 종교도 없다,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은 절박한 상황에 이르면요 뭔가 찾아요. 뭐 아이고 아버지 하던 내가 뭔가 찾아가서 점치는 거야. 요새 왜 TV에서 그 무슨 오락 프로 같은 데서 왜 그 점치는 걸 잘 보여준지 몰라. 그 점치는 거 무엇이든지 물어보라는 건가 뭐 나오는, 거기 한 사람은요, 그게 원래 무당아들이에요. 무당아들. 그 무당아들을 갖다 놓고 또 무당짓하게 왜 그 공영방송에서 그렇게 하는지 몰라. 그 무당아들입니다. 내가 이름은 밝히지 않지만 그것 중에 한 사람 무당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한테 본 거 그거 흉내내고 거기 앉아있어. 돈 벌고 있어요. 돈 벌고 있어. 그런데 또 그게 좋다고 또 많이들 보대. 그리고 또 거기에 또 궁금한 건 무엇인지 물어보세요 하면서 인생의 고민 문제를 또 거기 갖고 가서 또 물어보고 상담하는 것을 또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사람은 피조물의 존재이기 때문에 약간 무엇인가 의지하고자 하는 이 본능이 다 가지고 있어요. 본능이 있어요.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섬기지 않냐면 하나님 대신 반드시 우상을 섬기게 돼 있어요. 그 나는 아무것도 안 섬깁니다. 남은 아무 종교도 없습니다. 스스로 속는 거예요. 사실은 뭔가 섬기는 거예요. 허다못해 돈이라도 섬기는 거예요. 돈이 우상. 사실 허다못해가 아니지. 모든 것이 사실은 그 배 위에는 다 돈의 힘이잖아요. 우상 섬기는 사람들 왜 우상 섬겨요?
여기 뒤에도 이제 나옵니다만은요. 그들에게 가서 왜 절하요? 왜 절래요? 너를 위하여. 여기도 보세요. 너를 위하여. 결국은 탐욕이거든요. 우상을 만드는 그 자체는요,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건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오늘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모든 삶의 목적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예배 드리는 것이지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라면 아직도 그 시작이 출발이 잘못되어진 거예요. 근데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철저히 우상을 위해서 아닙니다. 부처를 위해서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 그 자체,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여러분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믿음 생활한다면 그게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는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고, 여러분들 기도하는 기도의 응답의 목적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면 그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문제 응답받고 이 문제 해결받아야 되느냐, 그 목적이 우리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사실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예수님께서도 그랬죠. 십자가를 지시겠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여기도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다. 자기 탐욕을, 자기 욕심,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신이라는 어떤 존재를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 이게 우상이. 사실은 우상은 영적으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귀신, 물론 영적으로 그 천사가 타락해서 이 땅에 와서 장난치는 귀신, 그 마귀가 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귀신도 결국은 하나님 만든 천사의 타락이거든요. 마귀들의 장난도. 뭐 그 부처라고 그게 신이라고 해도 그 부처는 자기도 신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나도 내일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부처도 그러니까 그들은 스스로 깨달아서 스스로 해탈해서 스스로 뭐 열반에 들어가서 자기가 그 세계에 들어가는 이런 존재지, 엄격한 불교의 그 교리도 보면 부처 석가는 신이 아니에요. 신은 아니에요. 사실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전능자는. 그리고 저들이 섬기는 신이라 하는 것은 아니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이나 아니면 사탄들, 마귀들의 장난에 넘어가서 거기에 속임을 당해서 그 귀신들, 마귀들을 섬기는 것이지,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만든 우상이나 귀신은 너를 위해서입니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 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상을 새긴 우상, 그런데 새긴 우상인데 그 우상이 의로 하늘 형상을 만들어 놓던, 땅 위에 만들어 놓던, 땅 아래 만들어 놓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교회 안에는요,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예수님을 섬긴다 어떤 형상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교단도 이 십자가, 우리 교회는 이게 십자가 이 틀을 세웠지만 원래 우리 합동적 교단은 강단에서 십자가 안 세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뭐 지금은 이제는 뭐 나는 지금은 상관없다고 봐요. 초창기 우리가 복음 신앙생활 처음 하면서 우리나라가 참 못 살았잖아요. 또 좀 가난하고 또 우리끼리 얘기지만 좀 무식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할머니들 교회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옛날 그 무당에 가서 절간에 가서 하던 그 짓이라고 좀 표현할게요. 그 짓을 못 바꾸는 거예요. 그 교회 와서도 십자가 펴가지고 이러고 살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모실 때 이게 망령되, 정말 오히려 하나님 섬긴다면서 알지 못해서 하는 것이지만 정말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61년도인가 60년도 그때 총회 때 우리 교단에서 안 되겠다 싶어서 강단의 십자가 형상은 떼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게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누가 여기 와서 이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게 십자가 볼 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묵상하지, 그 십자가 앞에서 합장하고 거기서 이렇게 엎드려 절하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끔 여러분들 혹시 본 교회들도 있어요. 이제 그 사순절 때 되고 고난주간 때 되면 교회 강단에 십자가, 나무 십자가 딱 세워놓고 그 위에 보라색 같은 뭐 이런 거 이렇게 걸어놓은 거 보셨죠? 그 뭐라 그러나 이 여자들 이렇게 쓰는 거 보고 뭐라 그러지? 여기 예? 머플러 같은 거 긴 거. 그래서 딱 십자가에 M자식으로 이렇게 걸어놓은 거 있죠. 그거 뜻도 모르고 하는 사람 많아요. 목사도. 내가 아는 목사, 너 왜 그거 왜 얘기? 다른 교회에서 해석했다고 그래. 너 그게 무슨 뜻인지 아냐? 그 M자가 뭔지 알아? 마리아입니다. 그게 캐톨릭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가끔 우리 그 개신교에서도 그 뜻도 모르고 거기다 갖다 딱 십자가 세워놓고 거기다가 그 보라색 원래 그 고통이거든요. 보라색 같은 그런 이상한 것 갖다 놓고 이렇게 양쪽을 걸쳐놓으면 모르죠. 뒤 가서 딱 보면 M자거든요. 그 M자 캐톨릭에서 마리아를 숭배하는 그게 사상인데, 아니 그것도 모르고 강단에 놓고 그거 걸어놓고 있는 그 정신이 없는 이 목사들이 있다. 요즘은 그래도 그걸 우리 이제 우리 교단에서도 있었어요, 교회들이. 그래서 우리 교단적으로 그걸 이제 이야기해서 이제 그걸 하질 않는데, 그렇게 우리 개신교는 모든 신앙이 말씀 중심입니다. 여기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 했지, 하나님 형상이 아니에요. 형상이 없어요. 영입니다. 그래서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땅을 진동하고 우리가 어제 지난 시간에도 봤듯이 구름이 꽉 차게 한 것은 사람들이 영이신 하나님을 잘 못 느끼니까 느끼게 하려고. 왜? 우리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려고 꽉빡빡한 구름, 번개, 땅 진동케 하는 역사,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확신 있게 하시려고 어떤 임재의 징조로 보여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결코 형상이 없어요. 형상이 없어요. 형상을 안 보여. 모세도 안 보여주잖아요. 모세도 못 보잖아요. 올라가서도 음성만 들었지 형상을 못 봤어요. 왜? 하나님이 형상이 없는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것은 그 형상을 만드는 그 자체가 뭐가 돼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그 솔로몬이 죽고 나서,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다음에 또 연결합시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아들 때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누잖아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르호보암이 솔로몬 아들입니다. 여로보암은 그 10지파를 끌고 나가서 북이스라엘 세우는데 그 여로보암이 중심적인 지파예요. 그래서 북쪽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고 북쪽 그 10지파를 끌고 가서 이제 이스라엘 땅이 별로 크지도 않은 거를 두 쪽으로 딱 나눠가지고 이제 남쪽 유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쪽 유다는 여로보암을 비롯해서 두 지파, 그러고 나머지 10지파는 여로보암을 따라서 북쪽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고 이제 거기서 나라를 세우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갈려긴 갈렸는데 북쪽으로 간 지파들 중에서도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있고 그동안 제사 지드리던 그 신앙이 있는데 자기는 성전이 없잖아. 성전이 없잖아. 그래서 성전이는 남쪽으로 자꾸 내려갔다가 절기 때만 되면 내려갔다 오고 하니까 여로보암이 자기 통치력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하면 막을까 해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베델에다가 뭘 만드느냐면, 베델과 또 한 가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단.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게 여호와다 하고, 그리고 절기 때마다 거기 가서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야.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저들은. 우리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사건 우리가 잘 알잖아요. 금송아지가 어디에 대표적인 우상이냐면 애굽의 대표적인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하던 그 옛날 장단을 맞춰서 그냥 자꾸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니까 우리는 봐라,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서 그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성막같이 지어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다 하면서 거기 가서 절하고 거기 가서 경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송아지가 우상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금송아지 앞에서는 여호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래서 캐톨릭에서 마당에 마리아 상 만들어 놓고 뭐 이렇게 놓고 이렇게 촛불 켜놓고, 이거 다 우상이에요. 절간하고 똑같잖아요. 촛불 켜놓고 거기 가서 합장하고, 합장하지 않아요. 꼭 그들은 또 요로가 돼. 똑같아요.
어떤 형상도 만들면 안 돼요. 우리 신앙은 개혁주의 신앙은 철저하게 그 신앙이 어디에? 말씀 중심입니다. 말씀의 뿌리를 두고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생활. 그래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의 경험들을 하고 체험들을 하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거듭나는 이런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이 개신교의 신앙이고 여러분들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무슨 중심? 말씀 중심.